욥기 4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욥기 4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욥기 42장 4절에서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욥기 42장 4절에서 6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말문이 막힌다. 하나님을 만나면 말문이 막힌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욥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욥기 42장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욥은 그에게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고난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욥은 정직하고 순전했기 때문에 자신의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 가운데 나타나셨죠.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같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살리는 역할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중 그 살리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난 욥은 지금까지는 하지 못했던 고백을 합니다. 이 본문 전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증거를 받았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가 하는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1절에서 3절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 그의 고백입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은 그가 고난당할 때 자신의 정당성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계속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그는 계속해서 주장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그의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깨닫지도 못한다,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라고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 다음에 그랬다는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런 자신을 낮추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4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가 고백하는 것은 그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다고 합니다. 귀로만 들은 것은 당시에 구전되었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전부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시고 이제는 눈으로 자기가 직접 주님을 배운 뒤에야 그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방송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인터뷰를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질문 하더라고요. 만약 단 하루만이라도 눈을 떠서 누군가를 볼 수만 있다면 무엇을 보겠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신의 얼굴을 보고 싶다. 매일 아침 세수하는 그 얼굴을 너무너무 보고 싶었겠죠. 동생의 얼굴을 보고 싶다. 매일 어루만지던 엄마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여러분, 그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감격적일까요? 앞을 보는 것이 일상인 우리들은 여러분 그것을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욥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듣기만 하던 전통적인 하나님을 이제는 비로소 눈으로 보고 실로 감격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의 반응, 감격 뒤의 반응, 눈으로 직접 주님을 대면한 뒤에 나오는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 그대로 회개였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주를 배웠을 때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라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난 뒤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에서 건져낼꼬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눈으로 목도한 사람은 마음을 찢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나는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도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대한민국 위에 울 수도 있습니다. 열방 위에 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지인들을 위해 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와 그의 전쟁에 대해서 울 수도 있어요.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 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대면하게 되면 그런 거국적인 주제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다면 나 자신 때문에 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 때문에 통회하게 되며, 하나님, 이전에 내가 알고 이야기했던 것, 이전에 내가 아는 양 이야기했던 것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만 옳습니다라는 탄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만약 오늘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귀로만 듣던 하나님,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앞에서 보이는 하나님을 실체로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그 주님께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뭐라고 물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밀린 이자 빨리 갚게 해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그때 그 사건 그거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풀리지가 않습니다. 이런 거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나 또는 죽어서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풀리지 않는 거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봐야겠다, 이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땅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물어봐야지. 여러분, 그런데 저를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귀로만 듣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경에 멈춰 있으면 그런 질문을 계속해서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내 할 말 다 해야지.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눈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순간 우리의 모든 질문들은 철회된다는 거예요. 다 거두어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문이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욥처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거든요. 우주 만물을, 시간을 운행하고 계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뜨리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경탄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짐과 무게를 지고 살았어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귀로만 듣던 전통적인 하나님, 그냥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 정도가 아니라 눈으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배웠을 때 우리는 완전히 말문이 막혀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한 일을 통해하고 자복하며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생애 한 번쯤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일상 가운데, 직장에서나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어느 순간에서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이 일의 주관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통해와 자복과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욥에게 나타나셔서 그 회개를 받아내신 거예요. 오늘 42절에 보면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은 욥을 만나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제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또 언급하십니다. 7절입니다. 우리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지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은 오늘 욥을 핍박했던 친구들에게 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내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뭘 안다고 욥을 정죄하냐? 왜 옳지 않은 헛된 주장만 하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창조의 신비를 경험한 다음에 자신의 무지를 회개했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를 비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욥을 비난했던 그 세 친구들도 세 친구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8절 중반절에 한번 눈으로 보시면요. 그 친구들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죄값이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그 죄를 돌리지 않겠다. 하나님의 속성인 거죠. 우리에게 죄값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값을 묻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수소 7과 수장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려라. 욥의 친구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수소 7, 수장 7 이걸 갖고 욥에게 가지고 가서 너를 위하여 번제를 드려. 수소 7하고 수냥 7은 당시에 상당한 양이었어요. 한 마리도 아니고요. 상당한 많은 양의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의 포인트를 한번 맞춰보면요. 왜 이렇게 많이 드리라고 했을까? 이건 뭐냐면 욥의 친구들이 지은 죄가 너무나 중했다는 거예요. 한 마리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의 죄가 얼마나 중한지 아니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가서 나에게 제사를 지내라. 그래야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용서는 하시는데 대가는 너가 받아야 돼. 결국에는 내가 재앙이 아니라 희망을 줄 건데 대가는 받아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계의 지혜를 하나 더 배울 수 있는데요. 이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참고해 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욥의 친구들이 오늘 모욕한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을 모욕했습니까? 욥을 모욕했죠. 여러분 그 세상 상식은 내가 모욕한 저 당사자한테 가서 내가 잘못했어, 내가 모욕해서 미안해 라고 용서를 구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왜 나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하셨을까요? 너 빨리 욥한테 가서 용서 구해. 마태복음에 가면 형제와 화해하지 않고 예배하러 왔다가 마음에 걸림이 있거든 돌아가서 화해하고 와라 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만큼은 나한테 제사 지내 예배드려 그래야 용서받을 수 있어 라고 했을까요? 욥이 아니 왜 나한테 와 그랬을까요? 그건 이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욥은 하나님이 아끼는 의인이었어요. 욥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은 하나님의 소유였고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백성을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를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욥을 백성을 이렇게 힐난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중하다
여기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한 가지 배울 것은 내 가치관으로 상대를 비난하면 안 됩니다. 판단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 어떠한 판단도 옳고 그름은 우리에게 허용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타자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 마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를 모욕한 하나님의 형상, 핏값으로 사신 성도, 존귀한 성도를 모욕하는 것은 사람에게 가서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가서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대가를 무겁고 중하게 하나님 앞에 지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연말이 가기 전에 우리가 친구가 되어서 욥처럼 그런 사람을 비난하거나 모욕하거나 했던 일이 기억나시거든. 아니면 오늘 기도할 때 기억하셔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순종이 될 때에 23년의 마지막 단추가 채워지고 그리고 새 해를 맞이했을 때 새 단추가 여러분 정확하게 맞춰지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는 욥의 회복을 말합니다.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회복을 주세요. 양과 낙토와 소와 암나귀가 2배가 숫자로 늘었습니다. 자녀들도 원래 10명이 죽었는데 똑같이 10명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재산,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17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가 나이가 차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자녀들이 비명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 눈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연사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사고사가 아니에요. 자녀들처럼 아니에요. 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가 나이가 차서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이 입었던 복인 것이죠. 욥기를 42장까지의 끝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욥과 같이 또는 욥의 새 친구같이 엘리후같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매 순간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욥이 옳고 그의 친구들의 정죄가 틀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남을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되죠. 우리도 언제든 나의 얕은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판단할 수 있는, 정죄할 수 있는 연약한 죄인인 것을 여러분 인정하는 오늘 새벽과 우리의 하루 온종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죽을 것 같은 문제를 만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으로, 임재하심으로 살려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눈으로 대면하고 말씀을 받고 삶 가운데 임재를 경험함으로 회복을 경험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욥의 상황에 놓였을 때 절망하고 밖으로 던져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자기에 싸서 안아주시고 돌봐주시는 욥과 같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기는 끝났는데 하나님, 우리의 고난은 여전합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 여전합니다. 그러할 때 오늘 이 욥기를 꺼내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꺼내 들어서 우리가 해함을 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바른 말씀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돌봄과 하나님의 돌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이었던 욥이 심각한 고난을 당했을 때 친구들이 비난했고 사람들이 정죄했고 사람들이 등을 돌렸으나 하나님만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욥의 편이셔서 욥의 손을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욥이 위로받은 것이 아니라 눈으로 하나님을 본 순간,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하는 순간 그는 회개하고 자복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귀로만 듣다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도 회개가 탄성으로 나오기를 원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경탄이 나오기를 원하고 더 이상 어떤 불평, 불만이나 질문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불평의 말문이 막혀지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귀한 곳에 쓰여지게 하셔서 생명이 살아나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스럽게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